오후 예배 때는 식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약간 어젯밤에 온 누가 오죠. 예. 오전 예배 때도 와가지고 그냥 힘들어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도 특송해 주시면 좋겠어요. 잘한 내가 맨날 하기도 그렇고. 자, 본문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21절에 여자가 해산할 때 이르면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28절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여자의 잉태와 출산의 고통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정리해 주셨죠.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뭐다? 비사다. 구약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까지. 예,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사로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을 실제로 해석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건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한다. 너희라는 말이 무려 몇 번이나 나와요? 본문에 6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너희 딱 이렇게 교회만 상대로 우리들만 상대로 세상이 아니죠. 범위가 그렇습니다. 근데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로고스죠. 그래서 때가 이르면 이 때는 언제예요? 거기 시제로 보면은 때가 이르면이라고 하는 건 문맥상으로 보면 이제 미래가 다가올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현재로 써 있었어요. 여기가 시제가. 그래서 왜 현재로 쓸까? 이거는 언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법칙이고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재로 써져 있는 거죠. 어떤 물리적 시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계시와 해석의 법칙의 원리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는 이제 비사로 이르지 않겠다. 주님 자신도 비사고 주님의 말씀도 다 비사예요. 성경.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끝나고 가고 나서는 이제는 비사로 안 하겠다. 성령으로 직접 하시겠다는 것.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하나의 비사잖아요.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비사로 예수님 자신도 계시지 않겠다. 그렇게 육신을 입기 이전의 상태 그대로 계속 계시는 거죠. 이르지 않는다. 앞으로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아버지께 대한 것 파테르라고 하는 파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어원에서 나온 부분들인데 아버지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하는 건데 성경의 내용이 전부 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내용. 그래서 우리는 호칭 신학을 부지런히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확실하게 명확하게 비사인 로고스를 레마로 영적 말씀으로 명확하게 앞으로는 하겠다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죠. 이르리라, 이른다. 이제 그러면 말한다. 이 말은 누가? 아판겔론이라고 하는 건데 천사가 알려준다. 그건 성령의 역사로만 성경은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 계시는 비사로, 성경 해석은 명확하게 누구로?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석하는 성경 해석은 성령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6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게 문맥상은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직접 교통한다, 직접 소통을 한다. 아버지한테 구하고 아버지하고 교통하고 아버지가 또 알려주고 이제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런데도 요즘 자칭 예수님이라는 분들이 한국에도 많이 계시죠? 전혀 아니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이름으로 구한다. 아버지와 직거래하되 내 이름으로 구한다. 내가 아버지하고 직거래하는 그것은 사실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 그러니까 28절에 내가 승천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내려와서 보내서 하시는 것, 그것이고 뭐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거 다 아시죠? 그 말이죠. 그래서 26절은 25절의 비사론을 해석하는, 실제는 어떻게 했느냐? 실제는 너희가 아버지한테 직접 하는 거지 예수님하고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것을 27절과 28절 결론으로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성경을 실제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27절, 28절이에요. 27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는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사랑이 필레오라고 그랬어요? 아가페오라고 그랬어요? 필레오. 필레오는 뭐예요? 내 본성,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내가 하는 것. 그게 필레오예요.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필레오. 아가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죠. 그게 은사니까. 그래서 필레오냐 아가페냐를 따져야 되는 게 이런 본문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필레오 하신다. 직접 하나님이 필레오 하신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그게 바로 너희가 나를 필레오 한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실제로는 하나님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주님을 실제로 정말 사랑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했다. 필레오 하느냐, 그 필레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필레오하고 우리가 주님을 필레오하고, 주님이 우리를 아가페하고 우리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것은 어떤 것 전이라고요? 성령 받기 전은 필레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부분을 생각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보다는 진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을 안 해보신 분들은 사람끼리도 사랑을 해보셔야 돼요. 야, 사랑은 이런 것, 아낌없이 주는 것, 뭐 그러죠? 하여튼 그래서 복음서 같은 부분은 성령 강림 전이고, 이제 말은 신인 메시아지만 신인 메시아와는 아담 후손의 입장에서의 실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왜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죠? 실제 그런 분 계셨다니까요. 나는 사실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 진짜 내가 창피한 고백 하나 하겠는데요. 저는 창세기 1, 2, 3장이 안 믿어져요. 7년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속으로 놀랬지만 겉으로는 아유,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때 되면 다 믿어져요.
믿게 해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속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가 많이 놀랬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불가능해요. 그래서 법문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구원 못 받는 거, 성경 해석도 못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요.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주님을 사랑 안 하면 누구를 사랑할까? 우리 이라 집사님 누구를 사랑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사랑하거든요. 누구를 사랑할까? 강전사님은 누구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세에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주님 사랑 안 한 이유 모든 부분은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늘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를 부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완벽한 그것이 영성 세미나 때 내 마음의 주인을 나에서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주님으로, 즉 예수님으로 바꾸지 못해서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냐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런 찬양, 그 찬송가에도 없는, 복음성가도 없는 그런 찬양을 정말 저는 기도하면서 많이 했어요. 그냥 이게 물론 표현이 좀 안 되는데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가려고 그냥 그 추운 겨울에 옷옷은 다 벗고 그 차디찬 벽에다가 등 기대고 그러고 있다가 교회 가서 혼자 주님 사랑하는 그 찬양을 고백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나 목사 시켜준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늘 고민하셔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어제 그 TV 보면서 그런 저런 게 진짜 사랑이야. 자기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체를 못 쓰게 됐는데도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해서 헤어지라고 나 떠나가라고 막 엄청 그래도 절대 안 떠나가고 어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다가 딱 서버리더라고. 연속극이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저런 게 사랑이야 이랬지더라고. 뭐 나만 텔레비전 보고 산 사람인가. 하여튼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는 게 지긋지긋할 만큼 그래. 그리고 늘 후회하잖아요. 내가 또 이랬구나. 이렇게 고민하고 산 사람하고 그냥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아. 예수 피만 목적이고 예수는 필요 없어. 이런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아멘? 네. 우리가 정말 이 한 목숨 다 바쳐 주님 사랑, 그게 쉽게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을 늘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은 늘 그래야죠. 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나도 안 되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늘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아멘.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다. 이건
하나님께로서 온 것. 여기는 아버지예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에요. 왜 다 아버지 하다가 여기만 엘로힘으로 썼을까요? 아버지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 관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의미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믿는 하나님은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엘로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러니까 이러든 저러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우선순위고, 그렇죠? 나를 하나님께서, 엘로힘께서 온 줄로 믿는, 이미 과거에 왔다 얘기죠. 믿는 건 완료형이고, 그래서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정말 그분을 원하지 않으면 실제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영성 세미나 때 기도론 할 때 그 신앙적으로는 율법적 신앙, 자유신앙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기도는 달라요. 율법적 기도는 언제부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을 때, 그때가 진짜 율법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아예 그 관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전 설교 때 많이 그 생각이 잘 안 났는데, 그렇죠? 우리가 관념으로 자꾸 흘러가 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자신을 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관념이야? 내가 11조 하는 게, 내가 주일 헌금하는 게, 뭐 하는 게, 찬양하는 것이 뭐 지금 순서대로, 뭐 찬양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나요? 봐보면 그런 것 같은데, 아무 때나 하고 싶은 사람은 못 끼드나? 껴줘요. 그 사람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하고. 진짜 찬양을 하고 싶을 때가 막 있어요. 내 순서가 아니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무 때나 하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그래서 늘 자기의 어떤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내가 관념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정말 헛다리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설교 때도 그랬지만 교회에 나온 이유와 목적이 다 있잖아.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난 공백 기간이 있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끝나갈 무렵에 저희 면에 교회 천주교가 하나, 교회가 9개인가 그래요. 그 각 교회마다 학생의 축구 대회가 열렸어요. 내가 뭘 잘했을까요? 저 골키퍼를 잘했어요. 달리기를 못해서. 그래서 막 선배들이 교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교회도 안 다닌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이겨야 되니까, 고랑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래서 모여갖고 그때부터 이제 전사님이 나오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해서 더 열심히 지금까지 했죠. 예. 여러분들도 교회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이유와 목적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 받고, 어떤 사람은 뭐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죠?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결국 정말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간절했어요.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몇 일 전에도 집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때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아니 학교를 안 가고 가방을 보리밭에 감춰놓고 교회 와서 일하고 놀았다니까요. 그 지붕을 하려면 나람을 엮잖아요. 이영이라고 그러나? 그럼 막 그런 거 갖다 주고 그렇게 교회가 좋고 재밌고 그러면 다 이쁘다고 그러고 몇 명이서 가방 놔둬버리고 이제 아예 보리밭에 숨겨놓고 그런 걸 생각하면 노인장들이라 다 이쁘다고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막 안 된다고 호통을 치고 가서 공부해야 된다고 왜들 그러지 않았을까? 정말 좀 그래야지. 그때 그래서 내가 공부했으면 저 목사 안 됐을 거야. 국회의원 됐을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장로님 되겠죠? 내가 안 되겠어요. 난 지금도 내가 대통령 하고 싶어요, 진짜. 그러면 이 나라에 죽을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11월 언제 그때 그 판결이 99원으로 판결이 났으면 좋겠어. 뭔 말인지 모르죠? 정말 올바른 판사라면 그냥 99원이나 뭐 10원이나 벌금 뭐 그 정도면 진짜 멋있겠어요. 제가 이거 설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그 믿고 싶은 간절함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중체인 영이 주체라는 것을 나를 알게 되죠. 내가 이게 내가 아니구나. 영이 나구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조집사님이 언젠가 그러더라. 아이고 머리 벗겨지는 거죠. 그거 뭐 자연 그대로가 좋은 거지. 조집사님 그랬죠. 그런 얘기가 저한테도 이렇게 실감 있게 들려와요. 그래서 머리 볼 때마다 더 이상만 안 빠졌으면 좋겠다. 더 이상만 맨 이래지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더 이상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머지않은 미래의 나를 늘 상상해보죠. 소갈머리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친히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 누구로 바뀌어요? 아버지로 바뀌어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때 아가페면 구원받은 후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필레오가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필레오 하는 그 필레오 아가페가 아니고 그래서 현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가 되려면 내가 먼저 진심에서 정말 진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인간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 정말 내 마음이 간절하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큰자의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 들려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럴 때가 있겠죠? 저는 16, 17살 때 대부분 거의 그랬던 것 같은데 15살 후반, 16살. 그래서 나는 16세 때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여성교회 헌신 예배 강사도 되고 내가 설교 강사. 아이고 참 오직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나를 세워서 그랬을까. 그래서 아무 때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니까 정말 내 마음이 간절해졌을 때에 예배 드리다가도 정말 기도하고 유아실 가서를 기도하든지 아니면 서재로로 가서 하든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 하세요.
어떤 분은 너무 춤이 추고 싶다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앞에 나와서 막 춤추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예배를 방해하는 건데 저건. 그리고 춤을 추면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서준이하고 똑같아. 얼굴 표정이 하나도 없어. 막 춤을 추는데 서준이 그러잖아요. 웃지도 않고. 나중에 저게 귀신 역사구나 그런 것도 내가 알았었지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모든 걸 이렇게 내려놓고 진짜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직접 필요하시려면 내가 직접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해야 돼요.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27절은 비사신학에 대한 거고 비사로 계시하는 거. 하나님이 실제로 너한테 보혜사 성령이 역사해서 하시려면 내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주님이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 실체가 되면 성령이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성경이 보여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다. 거기서 나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는 아버지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을 얘기하죠.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죠. 세상을 어떻게 떠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람은 이중체이기 때문에 뱁새인 육체 우선 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신 그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가 그 사람은 이제 죽고 영은 떠나는 거죠. 우리도 그날이 우리에게 오죠. 그래서 떠난다. 내가 광주를 떠난다. 뭐 광주에 내 마음을 두고 간다. 뭐 이런 표현인 것처럼 육체는 버리고 주체인 하나님은 주님은 천국 가신다. 승천하신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이제 오셔서 그러면 이제 너희한테 성령의 역사로 밝히 영의 실체성을 계시해주고 믿게 하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밝히 이르리라. 뭘?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66권 성경이 다 안 보여도 어느 한 순간에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그것이 내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내게 은혜가 되는 거죠. 다른 거 다 몰라도 그거 하나만 잡아도 다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이 관계가 형성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그 믿음을 늘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